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살아갈 땐 크고 작은 환난을 당하고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고 내게 인생을 맡겨라. 내 이름을 불러라. 제발 힘들 때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내 이름 불러. 힘들 때, 아플 때 내 이름 불러. 여러분, 순결하게 정직하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부르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이겼어. 질병도 이겼어. 죽음도 이겼어. 그러니까 내 이름 불러.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왜 도망갔어 이놈아? 내가 십자가 지고 걸어갈 때 왜 다 도망갔어? 아예 십자가 죽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내 제자 맞아? 야단 막 친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딱 한마디만 하세요.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오늘 평생 먹어보지 못한 커피 한 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또 잠시 후에 21절에 또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여러분, 도마가 없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도마가 늦게 그 자리에 왔어요. 그러니 주님이 또 다시 얘기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몇 번? 3-4번이야. 3-4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주님이 죽으시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 장사제는 받으시고 가시멜렉에서 피를 흘리시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무덤에 장사제는 받았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무슨 동산이 이루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의 동산이 이루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도 평강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의 기적도 맛보고 자유의 기적도 맛보고, 무슨 기적이랬죠? 마지막에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미의 기적도 맛보고 살아나고. 난 진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잃어버린 평강을 찾는 게 평강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고, 사실 태초에 만든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에덴 동산, 심령의 에덴 동산, 예수로 인해 세워지는 동산은 비교 불가예요. 비교 불가. 장차 만드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평강의 동산인데, 태초에 지었던 에덴 동산은 질적으로 완전히 수준이 달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잃었던 평강의 동산을 뛰어넘어서 심정의 에덴 동산, 가정의 에덴 동산, 일터의 에덴 동산을 깊이 넓이 그냥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힘과 목숨과 힘을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내가 원하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뜻이니라. 뭐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사랑하고 싶어도 하는 사랑 못해요. 이웃 사랑 안 되잖아요. 이걸 누가 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심령의 저주와 미움이 바뀌어서 사랑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게 돼요.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심령이 평안의 동산이 이루어지니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보여. 아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내가 무시할 게 아니었구나. 이 사람을 내가 이용할 게 아니었구나. 아이고, 귀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평화의 동산이 깨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 깨졌어요. 범죄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평화의 동산이 다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 평화의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을 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유의 기적이 일어나요. 예? 선택하는 것마다 죄, 결정하는 것마다 음란.
예? 하는 것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 이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평화의 동산 들어갔더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안을 누려보니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뭐냐? 예수 이름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주님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는 거야. 오늘도 주님 좋아하는 거 해야지. 주님이 좋아하는 곳 가야지. 주님이 원하는 데 가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평화의 동산에 들어가요. 심령의 평안이 오고 가정의 평안이 오고 평안의 동산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미의 기적이라는, 미의 기적,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세상은 당신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내 백성은 압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택한 백성, 나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아요. 아름다움을 알아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돼요.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기적을 맛보게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평안의 동산을 확장하고 세우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평화의 동산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평화의 복, 평강의 복을 누리고 평화의 동산이 10년 가운데 확장되고, 가정에도 지금 조그맣게 될까 말까 하다가 다시 또 아담과 저런 추방을 당하고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가정이 막 흔들리고 막 부부간에 문제 생기고 자녀도 그냥 뭘 그렇게 결혼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죽자사자막 해가지고 없으면 못 살려고 이러던 사람이 이제는 살 수 있다고 하냐 말이에요. 이거 안 좋은 거죠. 왜 그래요? 평화의 동산이 깨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그 심령의 평안의 동산이 확장되고 에덴 동산이 커져야 돼. 주님으로 인해 세워진 에덴 동산은 태초의 에덴 동산은 그 질적으로 달라요. 가정의 에덴 동산이 확장되고, 예? 직장의 에덴 동산이 확장되고 심령의 에덴 동산이 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첫째는요, 여러분의 눈과 귀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뭘 지켜요? 눈과 귀를 지켜야 돼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과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심령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사고와 생각도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모든 활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평화의 동산에서 쫓겨나요. 평화의 심령의 평화의 동산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랑의 기적도 맛보지 못하고 자유의 기적 맛보지 못하고 미의 기적도 상실해 버려요. 왜 그렇게 됐느냐? 지키지 못했어요. 뭘 지키지 못했느냐? 눈과 귀를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요,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와 눈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 평화의 동산이 깨져요. 듣지 않아야 될 것을 자꾸만 들으면요, 깨져요. 참 기막힌 것은 아담의 슬픔, 하와의 슬픔이 뭐예요? 뱀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이상하죠? 이상한 건 뭐냐면은, 항상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요, 남편의 소리, 더 중요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나를 사랑한단 말일세, 주님의 음성 들어보니 내가 널 책임진다는 말일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니 내가 널 끝까지 필요를 공급한다는 말일세,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진다는 말일세. 주님의 음성 들으면은 평안이와 안전함이 생겨. 야,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위로가 되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 남편의 소리를 잘 듣기만 해도 그렇게 됐었는데,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전혀 말도 안 되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뱀의 소리를 듣는다. 사단의 종노릇자 사단이 들어가 그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리를 내는 뱀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소리를 듣는다는 말은 평상시에는 도대체
뱀의 소리를 들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남편과 아내 하와 남편이 이 아담이 서로 그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음성 속에 살거든요. 여러분, 늘 듣는 은혜로운 소리, 지루해질 때 있고 귀찮아질 때 있고 느낌이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래요. 요즘에 우리 부부는 권태기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늘 지내는 아내와 남편의 음성이 여러분 따뜻한 진정한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런 상황이 되면 듣지 않던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뱀의 소리. 와, 신기하네. 이 소리 내가 평생 처음 듣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서 평화가 깨져요. 참 특별한 소리, 아주 스페셜 보이스야. 와, 놀랍다. 그 소리 듣기 시작하잖아요. 샬롬이 오는 게 아니에요. 깨져버려요. 미열씨,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아내도 나한테 미열씨 안 해.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미열씨, 당신 보니까 듣지 못하던 소리네. 그때부터 깨지는 거예요. 가정의 에덴 동산이 깨지고 심령의 하나님의 평강의 동산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뱀의 소리가 다양하게 있으니 뱀의 소리에는 귀를 닫자는 거예요. 뱀의 소리와 함께 만들어지는 휘황찬란한 세상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실수투성이, 연약함투성이, 문제투성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닮아갑시다, 아브라함 이러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 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잘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말씀을 사실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이라고 하는 최종적 그 지역 자체가요, 뱀의 소리가 우글거리는 소리예요. 우상의 소리, 음란의 소리, 제약된 소리, 쾌락으로 막 너무 아주 스피드하게 끌고 가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 들려서 그냥 귀를 막고 있어 들리는 시대가 바로 하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은 놀랍지요. 그 이야기에 들려오는 건 어쩔 수 없으나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다. 듣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들려오는 건 막을 수가 없으나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무슨 소리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사람이 보이는 대로 가는데 진짜 가까이에서 보이는 게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근데 그 보이는 것 따로 가잖아요. 계속 보고 의지를 갖고 보게 되면은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동산, 가정의 에덴 동산을 깨고 공동체의 에덴 동산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거 보면서 가야지. 안 보이는데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이 보여주는 것을 나는 주님이 보여줄 줄로 믿어. 그 말씀대로 보일 거야 하고 그걸 따라가면은 볼 것을 볼 때 주님께서 심령의 평안의 동산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가지 원칙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귀를 잘 지키고 눈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는 다른 소리는 몰라도 하나님의 음성, 말씀의 소리는 듣겠다. 이게 첫 번째예요. 말씀의 소리 듣겠다. 여러분, 올해는요, 내가 많은 소리 들어도 말씀의 소리를 듣겠다. 이 태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아브라함은요,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받는다.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태도를 바꿨어요. 아, 그렇구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해야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복을 받게 해야지. 나로 인해서 아내 복을 받게 해야지. 나로 인해서 남편 복을 받게 해야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삶이었어요. 말씀의 소리를 1순위로 듣겠다. 두 번째는 나로 인해 다른 사람 복 받게 하겠다. 이러니까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 다 뭔지 아세요? 너 잘 되게 할게. 내가 최고야. 내가 쾌락이 있어. 내 재밌게 해줄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로 인해 다른 사람 복 받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태도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요. 뭘로 들립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이야기만 들려오고 그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왜 귀를 지키고 눈을 지킬 수 있었느냐? 여러분 12장 8절, 창세기 12장 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머문 곳마다 제단을 쌓고, 머문 곳마다, 이 말은 뭐냐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지키는 방법, 눈을 지키는 방법은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여기에요. 여러분, 다윗이 문제가 그겁니다. 다윗이 왜 인생의 왕로로 잘 다루는 시기에 결정적으로 실패합니까? 왜 밧세바를 범하여 정말 그 인생의 수치스러운, 그리고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은 다윗을 본받되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지 마세요라고 왜는 교훈의 대상이 됩니까? 여러분, 한 번 보이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서 사람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 볼 수 있죠.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보는 것은 눈을 못 지키는 거예요. 한 번 보일 수 있으나 그 다음에 눈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계속 볼 게 아니다. 닫아야죠. 그리고 주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이 보여줄 곳으로 내가 가야지. 그리고 옥상에서 내려와야지. 계속 더 봐야지. 더 예쁘고 더 잘 봐야지. 아이고, 밧세바, 아이고, 이제는 좀 안 보이네. 어떻게 보일 때까지. 아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때 한 번 보이는 것은 막을 수가 없으나 의지를 가지고 보는 건 눈을 지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결국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이것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 무엇으로 갑니까? 예배요, 예배. 다윗이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그가 회복되는 방법은 딱 예배였어요. 그러므로 눈과 귀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면은, 그래서 평강의 복을 누리고 평안의 에덴 동산을 가정도 10년 가운데 있는 곳곳마다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면요, 눈, 귀 어떻게 해요? 말씀 소리 듣고,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로 시작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금지를 지켜야 돼요. 따라합시다. 금지를 지켜라. 눈과 귀를 지키기도 하지만 금지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로 일어납니다. do, 하라, do not, 하지 말라로 이루어지거든요. 주의 말씀은 둘 중에 하나의 표현입니다. 하나는 하라, do, 두 번째는 하지 말라, do not 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먼저 왜 do not으로 했을까? 왜 그냥 하라고만 하지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최소한의 출발점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행동이 마음을 만들어요. 또 마음이 행동을 만들어요. 이게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마음에서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행동을 금하면 당신의 마음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왕 시작된 거, 마음 먹은 거, 에라 모르겠다, 끝까지 눈 감고 가보자. 그래서 가정의 에덴 동산이 깨지고, 그래서 심령의 에덴 동산이 깨지고, 일터의 에덴 동산, 인생의 에덴 동산이 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지를 지켜라. 금지. 오늘 2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보게 되면, 다른 것은 임의로 먹어라. 자유를 주셨어요. 기적을 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마. 이건 토론이 필요 없어요. 먹을까 말까 물을 필요도 없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금지잖아요. 금지는 무조건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돼 있잖아요. 먹으면 죽는데 물을 필요가 뭐 있어요? 맛을 볼 필요가 뭐 있어요? 맛을 봐서도 안 돼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목사님 저도 요즘에 남친을 하나 두고 싶어요. 그 목사한테 그게 할 얘기입니까? 농담이야, 농담. 농담도 그런 농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그런 농담도 입에서 멀려야 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그거 큰일 납니다. 목사님 올해는 제가 여친을 하나 두고. 아이고, 큰일 날 소리라. 큰일 날 소리. 예?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금지예요. 금지는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금지를 금지 명령, 가장 금지에서부터 여러분 평안의 동산이 만들어지는 은혜 역사가 시작되는데, 금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거짓말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하지 말라는 거. 가지 마, 보지 마, 만지지 마, 소유하려고 하지 마, 가까이 가지 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금지는 일단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강야에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 은혜 받고 출애굽하고 홍해도 건너는 기적을 맛봤는데 왜 강야에서 죽어야만 했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금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 이게 기본이야, 하지 마. 근데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고 마음에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강야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을 보게 되면 금지를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서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서지 말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앞서서 생각하고, 하나님 계획보다 내 계획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순간에 금지를 깨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서 행하시니 이거 잊지 말아라. 앞서 가신 하나님. 우리의 앞날이 오래요. 너무 어려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앞서 가세요. 여러분의 가정 앞서 가십니다. 자녀들 앞서 가셔요. 그러니 물을 게 있으면 앞서 가시는 주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66장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66장은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시면,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66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넘치는 시내처럼 물부터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이 그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요, 주님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그 평강의 동산을 이루며 맛보며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면은 금지를 지켜야 돼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나 다윗을 통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약속을 주셔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66권 전체가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은 믿는 자의 것이지 불신하는 자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이사야 4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믿을 약속 많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해요.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주님이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지, 내가 주님의 친구인데 주님이 책임지겠지. 주님이 나를 택했지. 그러면 주님이 책임진다는 얘기 아니야? 주님이 나를 종으로 세우겠지. 그럼 나를 일꾼으로 삼는다는 얘기 아니야? 난 주님의 일꾼이네. 여러분, 그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효력이 생겨요. 41장 10절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평안의 은혜를 누려라. 왜 그러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평안의 동산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여러분, 약속을 믿는 사람이. 제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네 가정은 내 가정이다. 너의 가정이 물을 지날지라도 물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겨. 강물을 건널 때 강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도 않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눈에 존귀하며 보배롭다.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 그래서 너에게 문제가 생길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다른 사람을 내어주며, 그리고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면서 평안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어야 돼요. 넌 내 거야. 아, 나 주님의 것이지. 근심하지 마. 나 근심하지 말아야지. 이래야지. 근심하지 마. 네, 아멘. 아, 왜 이러지?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약속을 믿어야죠. 주님의 약속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올해는요, 우리 원주중구 가족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자기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도 가정도 일도 그 여러 번 가는 곳마다 참으로 평강의 동산, 에덴 동산이 세워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